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딱 맞는 찬양을 해서 전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경철 장로님은 여기 서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도 생기가 그냥 막 넘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보니까 거의 60명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남자 성도들이 우리 남성 파트 한 4명 더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0명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멋지게 찬양해 주고 또 매 주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부흥회하고 또 가족 안수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2004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삶의 고백이 은혜이다. 멋진 글이죠? 이 글은 어디에 있는 글일까요? 응?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야, 최고. 어디에 있다고? 달력에 있어요. 몰랐지롱? 아니 그걸 왜 몰라? 달력을 왜 붙여놨어요? 그냥 숫자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력 좀 한번 살펴보세요. 달력이 어떤 달력인지.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달력마다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1년 365일의 감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1일에는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 2일에는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 3일에는 능력의 오른팔로 안아주시니 감사, 4일에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심에 감사, 5일에는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 6일에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 오늘은 할렐루야. 우리 권한순 권사님이 그동안 우리 집사님 돌보느라고 예배에 못 참석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늘 참석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참석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지? 나의 이름을 아심에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달력에서 보듯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달력을 보면서 그날의 감사를 확인하고 또 그날의 감사를 여러분 고백하고 또 그날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 하루하루 감사가 채워지는 2024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10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그 감사의 10계명의 첫 번째는 생각이 감사다. 생각이 감사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와요. think 하면 생크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찾으세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뭐 큰일 있고 대단한 것 있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이면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가 모이면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감사로 이어지더라.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해와 달과 뭐 다른 세상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왜 나를 보면서 감사를 못해요? 광호야, 너 참 오늘 잘했다. 너 오늘 그렇게 잘 참았어. 너 참 멋지다. 자기에게 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생각 네가 했어? 너 멋지구나. 그렇게 감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일상에 감사하라. 일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사실 당연한 것처럼 느꼈는데 우리 코로나 지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 감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이죠. 함께 나눌수록 더 좋아. 함께 나눌수록 감사하면 좋아요. 가족들끼리 자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가 되는 게 감사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더불어 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때로는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잠들 때 그냥 걱정, 근심,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거, 분노 이거 다 품고 자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잠자리에 들면서 그거 다 감사로 씻어버려. 감사로 다 씻어버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래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더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는 마치 메아리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고 막 울려 퍼져갖고 온 그냥 곳에 감사가 채워지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말로 뭐 할 수 없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은 다 외워야 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간첩이야.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도봉교회 간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감사. 24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표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너무 쉽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라고 하는 이 표를 저는 외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무엇보다도 그러면 여러분은 뜨겁게 한번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조금 좋아졌네. 지난번에 한번 연습을 하니까 한 번 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러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뭘 어떻게 무엇보다 뜨겁게 하자는 거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저도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표를 딱 정하게 하는데 그러면 무엇보다 뜨겁게
뭐 하라는 거야? 늘 뭐 하던 얘기 하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를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나아감으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한 거죠.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우선해야 할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늘 세상의 바쁨에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바빠요. 제가 이 바빠가지고 말이죠. 아이, 목사님 아파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게 우선이야. 그러니 아프고 자꾸.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내 마음을 정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기도해.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저분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장로님 가정도, 권사님 가정도, 집사님 가정도 자녀들에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뭐가 먼저인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정하고 그 우선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24년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죠.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데,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의 삶의 우선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 왜 예배가 이렇게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선을 두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가고 말씀을 붙잡고 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면 올 한 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과 비교할 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데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을 받고 이제 우리가 결단했는데 우리가 임원으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우리는 이제 시험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더 중요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8절 말씀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랑을 해야 허다한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시작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부흥회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 가지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기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는 그러므로 이것과 비교할 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뜨겁게라는 것은 그 의미 그대로 열정과 열심을 의미한다. 열정이죠. 열정, 열심이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무엇을 하든지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뜨겁게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참 좋지.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등 하는 거 참 좋지. 그러나 1등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꼴찌가 되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이게 더 중요하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지런한 거죠. 게으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 열정을 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렇게 열정을 쏟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뜨겁게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뜨겁게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집중이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을 집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있겠죠. 서로 환경과 상황은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았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말씀 붙잡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녀의 특권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받는 일을 힘써야 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 저는 이것은 사모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모함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뜨겁게라는 것은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야? 은혜 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은혜 받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원망과 불평이 어디 일어나? 감사가 넘치고 원망과 불평은 그냥 다 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서로 대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뜨겁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하는 것인데 그 집중하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할 때 빛이 바라는 거예요. 잠깐 집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꾸준히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꾸준히 해야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뭔가 유익함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교육자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꾸준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kg 뺐대.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살 좀 빼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잠깐 해. 근데 이게 꾸준히 안 해. 꾸준히. 한 끼는 굶어. 근데 저녁에 가서 야식은 많이 먹더라고. 여러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중한 것이 유지돼야 돼. 아멘? 뜨거운 것이 유지돼야 돼요. 잠깐 뜨겁고 금방 식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그 집중한 것이 꾸준히.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집중했으면 그 은혜 받는 것을 꾸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 시작했으면, 집중하셨으면 그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꾸준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뜨거워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2024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로 채워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돌아보았는데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비교해서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뜨겁게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꾸준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